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계 교회는 똑같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혹시 그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 그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시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30초도 안 되면 그냥 훅 암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기 목숨과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순결하고 숭고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는 12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고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고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톱에 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궁핍과 환난과 고문과 학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과 바꿨던 것이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때처럼 이 고백을 한 사람을 돌로 치고 톱으로 치고 불 속에 집어던지고 사자에 찢기고 결박과 옥에 가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할지라도 이 사도신경 고백을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톱에 켜지겠습니까? 사자에 찢기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신앙 고백은 내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든지 성경책의 겉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보면 첫 번째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유일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입니다 라는 탄생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십자가 대속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하는 승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과 바꿨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6번째 믿음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재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2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님 재림에 대한 실망과 포기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재림의 신앙은 기독교의 정통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신앙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목숨과 바꿨던 이 재림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 재림의 신앙을 실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림의 지체와 지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오셨습니까? 다시 안 오셨습니까? 다시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 2000년 동안 안 온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지체와 지연이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부작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 그걸 포기하고 실망하게 되었다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현실에 대한 만족함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괜찮거든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한몫,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살아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더라. 우리나라 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포기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포기하고 실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그 다음 구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진실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고 부르죠. 보통 교회에서는 샬롬, 할렐루야 라는 인사로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왕성한 인사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였더라 하는 것이죠.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죠. 원래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의 약자나 신약의 약자는 다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외 아무것도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오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딱 하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성취됐다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약속 또한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은 그 징후와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후와 징조가 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후와 징조를 첫째, 많은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땐 어떤 일이 있을까?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고 사이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징후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징후와 징조의 모습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살아가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러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논사고 밭 팔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나서 죽을 때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밥 팔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낙에 빠진지 아십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진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은 임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림 신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재림은 그 방법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재림의 방법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주적이다, 가시적이다, 지구적이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은밀하게 골방에서 몇몇 사람에게나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 임하셔서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가시적인 사건이고 지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골방이나 몇몇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나타날 때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다시 재림하려 하시는 걸까?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도 심판이요, 죽은 자도 심판입니다.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죠. 농부가 수확하고 난 뒤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심판받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흔들릴 때, 천체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때 택하신 자들을 사방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30초도 안 되면 다 고백이 끝납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려면 이 신앙 고백 뒤에 바른 신앙 생활이 따라와야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일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침몰 중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듯 한국 기독교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신앙 그 자체가 건강, 부귀, 자식의 형통,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침몰하죠. 초대교회와 중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재림의 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맞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가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홍수를 위해서 120년을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노아는 120년 후에나 있을 그 홍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홍수를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 안 하셨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준비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놀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전도서를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는 솔로몬이 평생 쓴 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엔 술람미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써요. 그의 장년 시절에 자문을 씁니다. 그가 죽을 노년, 황혼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인생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함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요, 악한 일로 형통한 것도 헛되고, 공의로운 것도 헛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것도 헛되고, 젊음과 청춘도 헛되고, 수고하여 분복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장래 장밋빛 같은 인생도 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헛되다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주의 일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2016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혹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거 빼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려니 오직 주를 위해 일한 것만 남으리라. 우리가 재림신앙을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순결한 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지내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은 12월 11일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과 바꾸었던 사도신경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재림신앙의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와 재림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일제 36년 치하에서 수많은 독립군들과 수많은 친일파와 변절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마치 독립군들이 자유와 독립 해방을 꿈꾸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립군들이 왜 친일파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독립군들이 변절자가 된지 아십니까? 그들 생각에 조선의 독립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들 생각에 조선의 해방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1945년 8월 15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조선은 해방을 얻었고 광복을 했고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날이 여러분에겐 후회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날 우리는 깨어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